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을 통해서 또 기념비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간증 설교라서 제 삶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치렀는데 특별히 나중에라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소망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기적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저에게 바로 유언장을 쓴 사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썼을 때가 20살이었는데요. 나름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지금 혹시 너무 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또 지금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으로 올려드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모태 신앙으로 또 5대째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저희 가정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해결받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나 학원을 빠지는 건 용납을 하셔도 엄마가 교회를 뭐 빠진다 이러면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때는 착각이었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근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춘기 때 아빠가 회사에서 좀 억울하게 퇴사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몇 동 전체가 다 같은 회사였고 아빠는 그 회사에서 좀 가장 높은 직책을 맡으신 분이었는데 국영기업체가 민영기업체로 넘어가면서 그런 좀 억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필 제가 사춘기 때 중3 때였고 오빠가 가장 또 중요한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입시를 6개월 남겨두고 그런 일을 아빠가 당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억울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셔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길 원하셨겠지만 저희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굉장히 막 속상해 하시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방석에 이렇게 주먹을 치시면서 저희 아빠는 좀 온화하시고 평소에 좀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 속으로 삼키시면서 그 기간을 견디는 아빠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와 오빠의 가슴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빠의 이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런 또 각오를 하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저희가 그때 울산에 잠깐 내려가서 살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 오빠는 감사하게도 서울대에 들어가고 저는 또 대원외고에 들어가면서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온누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소원하고 원해서 들어갔었던 고등학교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너무나 저의 한계가 느껴지고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3년 시간만 이렇게 잘 보내면 저는 새날이 저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했던 대학에 떨어지고, 또 재수를 해도 또 원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들고 좌절된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시점부터 그게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1년 이상을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을 그냥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집안의 수치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앞으로도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디데이를 정했는데, 그게 1992년에 수련회였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그때 저는 대학부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오빠가 권해서 수련회를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련회를 가지만, 하나님, 제가 자살은 할 수 없는데 자살이 죄라는 건 알고 있고,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저를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꼭 만나달라고,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저는 답을 알지 못하고 그걸 꼭 알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푸념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 같은 제 앞에 요단강을 두고 유서를 쓰면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없는, 정말 너무나 무지한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그런 교만한 저를 수련회 첫날부터 만나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저 뒤에 가만히 기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눈만 감고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흰 옷은 누더기처럼 얼룩과 더러움이 묻어있는 옷이었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 골고다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거칠고 무거운지, 그리고 내리치는 채찍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로마 군병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여정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20살 여학생이 보고만 있기에도 너무나 엄청나고 역겹고 끔찍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았지만 그 모습이 계속 제 앞에 나타나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잔인한 로마 군병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제 자신 스스로 너무나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 없다고 비관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갈 때마다 그 말들이 예수님을 내리치고 때리고 못 받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채찍이 되어서 가해졌습니다. 전 예수님께 계속 울면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런 줄 몰랐다고, 정말 내 말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몰랐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는 제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런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제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딸 선재야, 사랑하는 딸 선재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따뜻한 음성이었고, 주님은 감히 제가 고개도 못 들는데 저를 부르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넌 내게 너무 소중한 딸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넌 내가 이 세상을 다 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고난을 다시 다 겪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다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넌 내게 그만큼 소중한 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날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다시 저의 모든 가치관과 삶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수련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수련의 기간 내내 저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올라갈 때는 유서를 쓰며 삶을 비관했었던 저였지만, 내려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다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 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큐티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그 이후에 12개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돌들을 설교를 쓰면서 정리해보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 허락되신 그 돌 기념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다니는 학교와 과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을 공부하고 싶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가 돈이 많이 든다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그렇게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중에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제가 능력이 되면 그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빠가 그 능력으로 보내주실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작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작전 기간 거의 끝 무렵에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선제 유학비로 쓰라고 아빠의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그 루트를 통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다고. 저희 아빠가 제가 유학 이렇게 조금 언급했을 때 제일 많이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오빠가 이제 건축가고 막 그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방학 때 뭐 여러 이렇게 뭐 아이비리그를 돌고 오면서 또 집안의 장손이고 또 친척들이 막 기대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집안 분위기에 저는 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보내면 옷발 보내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언급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름대로 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프랑스 유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온누리교회 불어 예배가 갑자기 생기면서 또 불어권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뭐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발로 뛰고 알아보고 다니면서 그렇게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허락해 주신 또 두 번째 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게 또 파리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선택하고 다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파리 한인 침례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유럽 코스타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으로 정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러 프랑스를 온 건지 교회를 섬기러 프랑스에 온 건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 그 코스타를 주관하면서 강사 픽업을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청년들 중에 또 저처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입니다.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공항 픽업하고 오면서 뭐 차가 막히면 강사님들이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스러웠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 강의보다.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남편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나올 때는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한국에 10년의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오셨던 강사분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셨는데 섬기면서 그분들과 또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돼서 한국에 와서도 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실내 건축가로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곳에서 만난 또 목사님과 함께 북한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셨고, 그게 어느 딱 시기가 됐을 때는 지금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인으로 허락해 주셔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또 내내 너무나 그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1학년부터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수원 캠퍼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를 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함께 시험 때는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또 성도로만 있다가 안수집사로만 있다가 이제 또 교역자로 여러 또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12개의 돌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92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33년이 흘렀는데 이 33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12개의 돌들을 정리하는 기간을 이번 한 주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만 또 사역을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전임 사역에 대한 파트가 아닌 이제 전임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도 이제 열어 달라고 길을 할 때 제가 광교에 사는데 그 근처에 또 안디옥 교회와 또 신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또 여성 장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3년 동안 또 전임으로 여성 장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어느 기간에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종 온누리교회에 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저를 이끌고 갔었던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있었던 언약궤를 항상 중심에 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과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 그 말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영적 온누리 교회에 올 때도 말씀으로 주셨고, 안디옥 교회를 갈 때도 말씀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게 그렇게 고백하고 주위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20살에 저의 그 유언의 유서에는 뭐 그냥 가족들 사랑하고 뭐 미안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먼저 간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비장한 각오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때 막 써내려 갔는데, 이번 주 본문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장은 삶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을 남기고 갔을까? 예, 더 깊이 이렇게 묵상했을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정말 강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로 여호수아는 그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으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20살에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유서를, 정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유서를 쓰고 마음을 정리했었는데, 그 유서를 썼던 그 3년 후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학도 가게 되고, 또 5년 후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30년 후에는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92년에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또 저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록해 주신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이번 생에 망했다고, 다시 시작해도 난 답이 없다고, 어떤 것을 해도 난 가망 없다고 매일 비관하면서, 가능성이나 행복은 그 단어는 나와 너무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런 게 인생이지 뭐 별게 있겠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복음 그 자체이시고 생명이고 길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우리 식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우리가 믿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 주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번 한 주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또 오늘 큐티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향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알기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위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에서 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 영정온누리교회로 불러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로 만나게 된 분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하나님께서, 가장 오르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시댁 식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로 힘든 분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시, 그 가시에 본인이 찔리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시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가시같이 하나? 왜 관계를 저렇게 힘들게 하나?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가시에 찔리더라도, 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피가 나더라도 안아주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아줄 때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영종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무식해 보이고 너무 바보 같아 보이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제 말씀을 마감하길 원하는데요. 찬양팀들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 사명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